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한 3달 조금 넘었는데요.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담임 목사님, 사모님, 또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참 좋죠.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의 핵심을 잘 전해 주셔가지고 귀에 잘 들어오도록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것들 제가 또 이렇게 항상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임 선생 인품이 참 좋으시죠. 예, 제 옆에서 항상 그거 배우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복 받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네, 믿으시고, 네, 그래서 또 예배와 모임에 또 잘 참석하시고 많은 은혜 누르시고, 예, 또 연합돼서 잘 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어떻게 결혼식 갔다 왔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제가 운전했어요. 예, 제가 네, 다행히 무사고로.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년 무사고입니다. 네, 무사고로 잘 다녔으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후니까 네 길면은 또 네 기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네,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본문에서 한 여자를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여자를 볼 수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방 안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래서 방 안에 냄새가 어떨까요? 좋은 냄새가 아주 가득했겠죠. 향수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요. 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좋은 향기가 온 방에 이렇게 가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그 여자는 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을까? 그 이유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때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이때 갑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내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거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전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정말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갈라키 속에 아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 건데 매우 귀하고 고급진 향유입니다. 얼마나 비싸냐면요.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1년 내내 열심히 벌어서 그걸 한 푼도 안 써야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낌없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좋은 냄새가 나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온 방에는 그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코에도 그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향기가 진동을 했겠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냐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의 반응을 말씀을 보니까 붕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붕괴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격분했다 그 뜻입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격분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격분을 했냐면 왜 이렇게 허비하냐 그겁니다. 왜 이거를 허비하냐? 이거를 팔면 비싼 값에 팔 수 있고요.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준다면 정말 많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지금 허비하고 있냐 하면서 이 여자를 굉장히 망신주고 책망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언뜻 들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 말처럼
그거 팔면 진짜 비싼데 많은 사람들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들어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제자들이 맞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다른 말씀 뭐 하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냐? 말씀하시면서 이 여자를 칭찬하십니다.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보통 칭찬하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칭찬을 하셨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해서 그녀를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까지 칭찬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고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왜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말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 여자를 그렇게 칭찬하셨냐? 그거를 예수님이 또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기에 정말 며칠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있으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거예요. 지금 상황은요, 매우 특별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시죠?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딱 한 번의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사람이 타락한 그 직후에,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할 건지 대신 죽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기 직전에 놓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여자가 칭찬받은 이유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곧 있게 되실 장례를 위해서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례 풍습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장례를 할 때는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향유를. 그 시신, 죽은 시신에다가 냄새가 나니까 향유를 발라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요.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거를 예고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냐? 이 여자가 가치 있게 생각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고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도무지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얘기를 해줘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든채 만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거부하고 가치 없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은 죽으시는 메시아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누굴까요? 본문에는 여자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여자는 요한복음 12장 3절을 참고해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았으며
어떻게 어디까지 그 의미를 알았느냐? 그거를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칭찬해서 알 수 있듯이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그 무한한 가치를 드러냈습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을 보면서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온몸에 전율이 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이 여자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지극히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세상에 뭘 가져와도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온 우주를 돈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만약에 이 온 우주를 통째로 들고 올 수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비하면 가치가 낮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부르짖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가치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깁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길까요? 저 자신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길까?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이걸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혹시 다른 데 관심이 있지는 않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없어도 되는 그 은 30, 그거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고 그거에 또 초점이 있어서 그거를 또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그것도 사실 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 풍속은요, 이 죄에 대해서 좀 되게 가볍게 여깁니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죄를 그냥 하나의 좀 나쁜 거, 죄를 하나의 질병 정도로 좀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거를 뭐 예수님 이렇게 대신 죽으셔서 좋으신 분 정도만 이해를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걸 그저 심리 치료 정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기분 좋은 정도, 그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까 기분 좋고 그냥 뭐 좀 힘이 나는 것 같고 그냥 그 정도만 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심리적인 위안과 자아 만족에 1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저 뒤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 있고 다른 거에 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을요, 그냥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사경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임들 나오셔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복음을 배우고 또 이러는 일에 우리가 또 한마음 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 이 특별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또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고 또 묵상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를 가치 있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절만 좀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94장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